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난 뒤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으로 욥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계시의 전달자 같은 거겠죠. 뭐 이게 오늘날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또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끝부분은 하나님의 계시이기보다는 경험적인 자신의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계시를 전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도 또 그 계시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 계시의 은혜가 녹여지고 자기 것이 되기까지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한 이야기의 끝은 자신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계시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내용이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뜻을 드러내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절을 제가 이제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빛은 그냥 가위표 하시고 그냥 금입니다. 금. 북쪽에서는 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는 이라고, 깨는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래서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하나님 위에 또는 하나님 위의. 그다음에 두려운 위엄. 이제 위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위엄은 호드라는 말이거든요. 호드. 그래서 여기서는 광채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22절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북쪽으로부터 금이 올 것이다. 하나님 위의 두려운 광채. 욥기가 시가서입니다. 시예요, 시. 이런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런 산문들도 뒤섞여 있죠. 그래서 상당히 긴 장편의 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22절은 전형적인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금이 올 것이다. 하나님 위에 두려운 광채.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로는 한 문장인데
이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뭐 한글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비슷하고 세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인이나 또 공동 번역에서는 뭐 전혀 알 수 없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시의 한 소절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 내용인즉슨 그런 겁니다. 북쪽으로부터 금이 온다 그랬어요. 북쪽으로부터 금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북쪽에서 금이 온다. 1차적으로 먼저 북쪽에서 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그것은 첫째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면 이제 북쪽으로부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1장 14절 그리고 46장 20절 그리고 50장 3절 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회초리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그 벌을 받으면 끝내는 게, 그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들을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은 심판의 결과로 내려지는 이런 재앙들조차도 이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징계다.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줌으로써 상쇄시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의 제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면 사실은 그 속죄의 효과는 벌을 면하는 거예요. 벌을 면하는 거.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진노는 징벌이 아니라 징벌적이지만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징계라는 것은 뭐예요? 고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까지 가면 그러니까 지옥의 의미도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징계의 의미라고요.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어쨌든 북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의 성경의 언어로는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애굽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여러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그들을 또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사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맞추심으로써 그들이 하는 잘못을 하나님의 때에 하게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를 하신다고요. 그들은 징벌이죠. 그때는 징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을 징벌하실 때도 북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북쪽에서 오는 것이 금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이 온대요. 폭풍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한나라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금이 온대요. 금이 뭡니까? 금은 지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고 모든 성구들을 금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상의 가장 탁월한 물질이 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를 만드는 것과 성구들을 만드는 게 쭉 나오는데 그게 전부 금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복수, 이런 재앙과 진노를 의미하는데, 근데 금이에요. 금이에요. 금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의 상반절에 북쪽으로부터 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이 금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직접 오실 거라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일은 우리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시는 일들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오시는 메시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아가 구세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22절의 상반절은 심판주로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 하나님 우위의 두려운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 우위의 두려운 광채라고 하는 것이 상반절에 있는 금에 대한 수식어인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금이 올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위의 두려운 광채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채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호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호드가 주로 성경에 대부분 이것은 존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대부분 존귀. 그런데 이 존귀, 이 호드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그래서 이 호드라고 하는 의미가, 이 호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광채 또는 빛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존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엄이라고 한 번역은 성경의 다른 곳과 대조했을 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드, 존귀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는 호드는 하다르와 짝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호드와 하다르. 호드와 하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호드는 존귀로 번역되고 하다르는 위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 또는 존귀와 권위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존귀와 위엄이 이게 짝으로 함께 쓰여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존귀함이 이 광채가 이 존귀함이 나뉘어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인 이 호드, 그 존귀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에게 이게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호드를 이렇게 위임받는 것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때 이제 존귀로 번역된 말이 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해요. 그때 그 광채, 그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광채인데 그 광채, 그때 보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를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건이고, 더욱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받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게 호드, 존귀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셨다 그래요. 위엄이라고 번역된 이다가 호드예요, 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이렇게 솔로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계승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20절 요 문맥은 이제 모세가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위임식 장면이에요. 위임식 장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수 받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 그 위엄, 존귀를 넘겨주는 이런 장면인 거죠. 이렇게 나누어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수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호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존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금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광채, 근데 광채인데 어떤 광채요? 두려운 광채예요. 두려운 광채. 왜 두렵다 그랬겠어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운 광채.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금이 올 것이다. 그 금은 하나님 위에 두려운 광채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광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어 23절에 이렇게 하면 이제 22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나면
23절과 24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설교는 금방 했습니다만 이 22절을 번역을 하고 뭐 이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보면은 그렇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서 하여튼 욥기에서 가장 애먹은 그 절 중에 한 절이 이 22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23절, 24절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내용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히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판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과 여기서 지금 번역이 또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것이 크다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 권능이 크고 정의도 커요. 권능과 정의가 같이 커요.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 주어가 권능과 정의예요. 권능과 정의, 미슈파트, 그러니까 공의죠. 이 공의가 크다. 그리고 무한한 공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게 정의죠. 체데카이기 때문에 의입니다. 의. 무한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됐고요. 여기는 로브니까 많은이에요. 많은 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과 공의가 크시고 많은 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 기도할 수 없고요.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주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권능과 공의가 크시고 많은 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22절에 이어서 언젠가 북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사실은 우리는 그게 하늘인 것을 알죠. 하늘로부터 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땅에서의 북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의 북쪽을 말해요.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가장 으뜸인 별이 북두칠성이죠. 모든 항해사들과 여행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별이 북쪽에 있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북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북쪽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 심판받는 그 때에 그때는 어떤 자비를 구하거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을 만나요. 죽는 순간. 그때는요, 그 상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절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죽어서 낙원에 가고 지옥에 간 나사로 사건 얘기죠. 그런 거죠. 이어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것도 지금 이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느니라 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까불고 교만하면은 무시한다. 뭘 하나님이 무시해요? 차라리 벌을 주든지 죽이시든지 하지 뭘 무시해요? 뭐 모른 척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스스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요, 어이없게도 레부예요. 레부. 마음입니다. 마음. 레부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이것을 어떻게 뜻을 좀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그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모든 지혜로운 마음.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보지 않으신다. 하반절이. 그것도 여기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여기서 사람들 사본에 따라서는 에노시라고도 되어 있고 이씨라고도 되어 있는데 뭐 에노시가 되었던 이씨가 되었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날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면 된다. 거듭난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므로 따라서죠.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행동의 잘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잘 살고 있어도 범죄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 잘못하는 거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매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뭐 하나 제대로 회개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소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최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사라졌죠. 오늘 이게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이 담대함,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담대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와 가까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사람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기가 아주 하늘 끝에 하늘을 찌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경외심,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집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절대로 형제 간에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한은. 나가시고 난 뒤에 뭐 지지고 볶고 하든 계시는 동안은 못 해요. 이게 경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끊임없는 폭력과 범죄가 그리고 무한대로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최근에도 지금 제가 아는 목사들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교회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응? 뭐 위임 목사와 후임 목사 모아서 패가 갈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겸손해지는 거고요. 못하면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은 못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고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요? 그래서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잘된 일이에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뛰어난 사람이냐 모자란 사람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잘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못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결국은요, 둘 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든 다스림을 받는 자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다스리는 통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똑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의존적인 것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가.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무쌍한지 보시라고요. 또 사람들이 신분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재산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보라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라고요. 카멜리온도 놀라 자빠지고 기절할 노릇이에요, 사람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뭐다?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이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심판주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은 보지 않으신대요. 재판관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본다는 뜻은 뭘 본다는 뜻이에요? 잘한 걸 봐요? 죄 있는 걸 봐요? 심판할 때는요, 잘한 것도 보고 잘못한 것도 봐요. 근데요, 심판주로서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심판주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요, 잘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무시한다가 되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내리는 경고는 뭡니까? 북쪽으로부터 오시는 심판, 재앙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안 보신다는 것은 뭘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안 본다는 거죠. 허물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은혜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의 심판이 있고 은혜의 심판이 있어요. 의의 심판이 있고 은혜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울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보지 않으신다.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신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예, 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가지는 거.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누스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의 핵심은 메타노에오잖아요. 우리 지성의 회개잖아요. 지성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그의 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은혜의 심판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심판이 있다. 공의의 심판이 있고 은혜의 심판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시렵니까? 은혜의 심판을 준비하시렵니까? 예,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아, 뭐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되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해라? 은혜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심판받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없을 거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요, 은혜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응? 똑같이 사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으로 의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와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은혜의 심판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잣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의 심판의 의의 기준이냐, 은혜의 기준이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갈 때 뭐 그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들고 온 자를 법전을 딱 내는 거예요. 그 법전이 뭐예요? 하나는 은혜의 법전이고 하나는 공의의 법전. 공의의 법전은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은혜의 법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말로 되거나 우기거나 주장할 수 없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인생이 법전이에요. 우리 인생이 과연 은혜의 법으로 살았는가? 공의의 법으로 살았는가? 은혜의 법으로 은혜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주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는 동안 두려워해야 돼요. 사는 동안.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돼요. 사는 동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는 동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 그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첫째 부활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욥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엘리후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시겠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아니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엘리후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